예배의 부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사계절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찬란한 당신의 영광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때의 젊음을 뒤로하고 노년의 삶이 되어 더욱 풍성한 지혜와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오늘의 양식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이 시기에도 함께 모여 서로 의지하고 당신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애니스톤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온전히 당신에게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고 주인 삼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 당신을 우리의 주인 삼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물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그 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 아멘.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싸매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공동 기도문을 한자 한자 마음을 담아서 기도 드린 후에 각자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신에게 돌아올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떠나 방황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당신의 말씀과 사랑을 잊고 살았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즐겁게 암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 다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아멘 영원히 쉬는 곳에 나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박성희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주께서 주의 전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신다 하신 주님, 여호와께서 이전에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주의 전에 기쁨으로 모여있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 한 심령이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하와 먼저 우리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주님, 그 새로워진 우리가 다시 새해를 맞이하였나이다. 이 새해에는 우리가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혼자서 갈 수 없는 길, 험하나 기쁘고 힘드나 즐거운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손잡고 또 형제들의 손에 손을 잡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또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 약속하신 주님, 세상에 빠져 아직도 주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또 저희들의 형제 자매님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다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우리 주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다 함께 손을 잡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단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권세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주신 사명 온전히 이루어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의 삶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뛰어다니고 더 많이 사랑하며 온전히 영광으로 드려지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택하사 주님 찬양할 수 있는 반열에 세우시고 우리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날인 이날에 드릴 찬양 마음으로 준비하였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고 준비되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특히 의료계에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숙 선생 엘토이셨습니까? 김현숙 선생 오시니까 이제 엘토가 소프라노에 밀리지 않는 것 같아. 성량이 이제 균형을 좀 맞춰가시는 것 같아. 더. 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또 5절에서 6절, 또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위에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우리를 거룩한 임재의 자리로 초대하시듯이 우리 역시 이 시간 당신을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초대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윤혜진 주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갑고, 우리 양윤석 신영교 성도님도 어디 잘 다녀오셨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저희 딸들은요 월마트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 월마트 가는 거를 너무 사랑해요. 주중에도 그 누구랑 똑같다고요? 우리 조복재 쌤도 월마트 가시는 거 좋아하시는데 애기 같으신 것 같아. 월마트 가시는 거 좋아하는 거 보면.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저한테는 뭘 산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냥 가서 눈에 보이는 것들 보면서 그냥 만져보고 사기를 원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장난감 섹션에 가면 눈빛이 달라져요. 그냥 눈에 그냥 빛이 나고 막 그냥 몇백 가지 이 장난감들을 보면서 만져도 보고 막 요리조리 막 눈이 바쁘다가 마지막엔 누굴 볼까요? 이 친구가 저를 봐요. 저를 보면서 뭐 뻔하죠. 보는 이유야. 아빠 이거 사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딸들하고 월마트를 안 갑니다. 시달려요. 여러분들, 제가 왜 월마트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월마트에 가시면 참 물건 값도 싸고, 그리고 그냥 생필품 필요한 것들 대부분은 월마트에만 가도 다 이렇게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값도 싸고 또 편리합니다. 생활하는데 편리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돈을 주고 지불하고 우리가 구매하죠. 즉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소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내게 필요한 것을 돈을 가지고 소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비라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소비의 중심에는 바로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것,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소비하기 때문에 이 소비주의라는 이 큰 문화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항상 나라는 사람이 중심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마치 큰 월마트에 가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유튜브라는 큰 월마트에만 가면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예배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요, 유튜브라는 큰 월마트에 가면 우리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선택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유튜브라는 월마트에서 우리가 듣는 설교나 예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지루한 부분이 있으면 스킵도 할 때도 있고요, 시간이 모자라면 1.25배속으로 빠르게 스피드를 설정해서 들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예배가 좀 별로야, 그래서 다른 교회 예배를 그냥 스위치해서 갈 때도 있고요. 저만 그런가요? 어떨 때는 너무 바빠서 주방에서 일하면서 그냥 영상만 틀어놓고 그냥 일을 할 때도 있어요, 분주하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교회의 예배와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네. 여러분, 오늘날 온라인 예배와 설교들은 철저하게 나 중심의 소비 문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해 드리는 온라인 예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내가 바쁘다는 이유에서, 또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에서, 혹은 내가 좀 힘들다는 이유에서 좀 더 편리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유튜브라는 월마트에 들어가서 이 예배 저 예배를 계속 서핑하면서 또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틀어만 놓고 그냥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 자체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가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요즘의 예배 문화에는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좀 더 편리하고 내 삶에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소비하고 그냥 하나의 예배를, 하나의 설교를 소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쁘게 화장하시고 옷 입으시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하고 오셨죠?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에 1시간 후딱 해치워버리고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예배? 웃으시지 마세요. 예, 제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직분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안수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내가 그래도 교회 직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텐데 하는 마음으로 혹시 교회 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맡겨진 일이 있으니까 그 일하기 위해서 혹시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오늘 김 목사 설교 잘하나 이렇게 한번 관찰해 보러 오신 분도 혹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면서도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라는 이 공간에 그냥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냥 오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고 내가 얻게 될 복과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기보다는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러 오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과 일만 남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일주일에 168시간이거든요.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 이 주일 1시간의 공예배를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그 시간과 우리의 삶을 고귀하게 낭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68시간 가운데 이 1시간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고귀하게 낭비하고 허비하고 드려질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강석순 성도님이 계시는데, 우리 강석 성도님을 우리들은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신도 영도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금혜 전사님하고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금혜 전사님하고 김영애 권사님께서 매주 가셔가지고 픽업해서 오시고 또 가실 때도 라이드 해드리고 하잖아요. 근데요, 신기하게도요, 이 강석순 성도님께서요, 주일날 이 예배 시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다리고 있는지, 두 분이 가시기도 전에 깨끗하게 씻고 옷 정갈하게 입으시고 헌금까지 싹 준비해 놓으시고 두 분이 오시기만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금혜 전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실 예배자는 강석순 성도님 같아요. 일주일 내내 이 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생각하면서 예물을 준비하고 몸을 씻고 옷을 정갈하게 입고 이 주일을 사모하면서 나오시는, 비록 주일날 오셔서 드시는 약 때문에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시고 몸을 여기저기 기웃거리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그 일주일의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우리 강석순 선생님을 보면서 참 저도 많이 도전을 받아요. 참 저도 많은 도전을 받고 참 감동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지난밤 일찍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여러분의 예물을 일주일 동안 정성껏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씻어내셨습니까? 과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수많은 예배가 있고 홍수와 같은 설교들이 있지만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 예배 우상주의와 혹은 설교 우상주의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설교만 들으면 됐지, 예배 영상만 보면 됐지,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만 와 있으면 됐지라는 예배 우상주의, 또 설교 우상주의.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이 공간에 대한 예배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설교의 이야기만 듣고 그것으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설교 우상주의, 예배 우상주의에 우리는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이 시간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기 위한 시간도 아닙니다. 그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 내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고자 얻고자 고대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서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설교를 통해 들려지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편의와 상황에 따라 선택되어지는 나 중심의 소비적인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마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 오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포로민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기를 지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요, 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포로민에서 돌아온 이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부분의 조건들이 다 갖춰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민으로 살면서 잊어버린 것들이 참 많았어요. 첫째로는 히브리어,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려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때 여러분, 이들에게 이 장막절에 이 예루살렘 광장에 있는 이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고요, 에스라 이 제사장 학자가 높이 임시로 쌓은 강단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율법책 모세 오경을 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2, 3절에 보시면 그 당시에 모든 백성이 모였는데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이 말은 그 자리에는 남자, 여자, 어른들뿐만 아니라 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까지 다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굉장한 중요한 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 지금 이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수문 앞 광장이라는 한 장소에 모두가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여러분, 인터넷, 이 유튜브라는 커다란 월마트 시장에 들어가서 개인이 그냥 자신의 방 안에서, 자신의 책상 안에서 혼자 이 예배, 이 설교 들어보면서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진정한 중요한 요소는 한 장소에 모두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편리한 방식으로, 편리한 방법으로 예배드릴 것을 계속해서 종용합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요, 조금 불편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한 시간을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며 한 장소에 모여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언어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한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거든요. 모세오경, 지금의 책이 아니에요. 이 돌돌돌돌 말려있는 이 두루마리를 쫙 피면요, 그 광장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또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 백성들이요,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 긴 이 토라
모세 오경을 에스라가 읽어 내려가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긴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1시간 예배를 제가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1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제게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시계 볼 때도 있고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끝나고 내가 무슨 스케줄이 있지? 내가 예배 끝나고 뭐 하기로 했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1시간의 짧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경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분산되어서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과 영은 이미 유체 이탈하셔가지고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요,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이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해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목적은요, 우리가 그러한 예배의 우리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나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데요, 이 수문화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그 말씀 앞에 흠뻑 빠져들어가는 광경을 제가 상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읽어지고 또 히브리어로 읽어지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아람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도 하고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도 하는 이 긴 과정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들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이 계명, 이 토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는 것을 금지하게 만들어줘요. 왜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 나로 하여금 내가 그것을 절제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율법은. 또 이 에스라가 읽고 있는 모세의 율법은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왜요? 율법을 내가 어겼기 때문에. 그죠? 아마도 이 수문화 광장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토라의 모세의 율법 5경을 들을 때 그들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발견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 울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그들이 잊어버렸던 70년의 세월 동안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의 감격이 차서 눈물이 흘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게 될 때 그곳에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내 영이 직면해서 직격탄을 맞게 되면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을 내가 그 말씀 속에서 경험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회개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을 할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혹은 성만찬을 집례하면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몸을 떼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다른 증상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눈물만 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냥 저는 눈물만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전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폐부를 찔러서 쪼개어서 여러분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요즘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었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처음에 이 발단이 뭐였냐면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이요, 어떤 대단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이 사경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여서 다 듣고 있을 때 이 길선주라는 장로분께서, 이 길선주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접하자 오래전에 자신이 떼어먹었던 친구의 돈이 기억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친구가 죽기 전에 돈 얼마 주면서 자신의 아내에게 전해주라고 했던 그 돈인데, 이 길선주 장로님께서 그때 그냥 전해주지 하고 인마에 포켓 그냥 자신이 그냥 꿀꺽한 거예요. 근데 이 사경회 가운데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자신이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떼어먹었던 그 사건이 기억나게 하면서 길선주 장로님께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한 교회의 장로님이시거든요, 길선주 장로님.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탁 와 부딪히자 이 많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 앞에 서서 자기가 누구의 돈 얼마를 떼어먹었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장로님이세요. 한 교회 장로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지난 과오를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길선주 장로님께서 자신의 그 하나의 실수를 고백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회개의 영이,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 평양 대부흥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울면서 회개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주중에 이 다니엘라 자매라는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분은 대학생이거든요. 지금 어린 학창 시절을 두바이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두바이, 이 석유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 국제 학교, 그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니면 그 학교에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석유 부자들의 자녀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아버지가 너무나 부자이다 보니까 학교에 올 때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오는 학생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유한 친구들을 보면서 이 자매에게는 하나의 꿈이 생기는데요, 나도 성공해서 명품들을 다 입고 성공한 삶을 살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이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쁘게 치장하고 화장하고 옷 입고 하면서 친구들의 인기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파티의 문화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레즈비언 동성의 그 포르노그래피에 아주 중독되어 가면서 그의 삶이 그렇게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자매는요, 친구들이 자신을 사랑해 주는 줄 알았어요. 자신이 멋지게 옷을 입고 인기가 있으면 친구들이 사랑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 자매의 몸을 사랑한 것이고 이 외모를 사랑한 것이지, 이 자매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자살을 생각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은 자신이 모든 명품을 입어야 사랑해주고 자신이 예쁘게 꾸며야 사랑해주고,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뽐내야만이 사랑해주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내면의 음성이 들리자
깊이 회개하고 돌아서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데 아주 흥미로웠던 것이 있는데요, 이 자매는요 간증을 하는 내내 수건을 가지고 계속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역사하니까 계속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눈물을 닦아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던 것처럼, 또 1907년 평양 대붕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두가 울면서 회개하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던 것처럼, 또 이 다니엘라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대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는 회개의 눈물 그리고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 궁극적으로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울며 슬퍼하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이것은 오늘은 주의 날이니 살찐 짐승을 잡아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리라고, 오히려 이날은 기뻐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이 회개해 본 사람만이 예수의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한국에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계시는데, 이 정호승 시인의 시 가운데 바닥에 대하여라는 시가 있습니다. 바닥에 대하여.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깊어요, 내용이. 근데 그 시 가운데 제가 한 소절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깊은 실패를 통해 바닥을 디뎌야만이 그때 비로소 다시 시작하고 일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생각나게 하고 드러나게 하면 울며 회개하는 그 깊은 내면의 우리 자아까지 보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멈추지 않으세요. 그냥 울며 끝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시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설교학을 공부할 때 흑인 교회 또 흑인 설교를 제가 이렇게 책도 읽고 이게 아티클을 좀 읽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흑인분들의 이 예배는요 우리 장로교회 예배랑 다릅니다. 우리 장로교 예배는 굉장히 엄숙하고 거룩하고 다들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흑인분들은 예배드릴 때요 아주 굉장히 액티브하게 반응을 하세요. Yes, Lord, speak to me.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Amen. 근데 좀 난처한 거는 목사님이 설교하다 갑자기 음악이 흘러요. 그래서 목사님이 찬양 부르면 같이 댄스를 하면서 흑인분들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흑인분들의 예배를 보면 그 예배에는 눈물이 있고요, 그 예배에는요 또 기쁨의 웃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설교학 공부하는 분들은 이 흑인분들의 설교를 Preaching of Celebration, 축제의 설교라고 우리는 이름해요. 여러분, 흑인교회는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느헤미야서에 담겨있는 이와 같은 현장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Yes, Lord, speak to me.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죠.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기쁨을 경험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진정한 회개와 기쁨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요 잘
기획되고 잘 준비된 예배 스킬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야만이 경험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야만이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설교 가운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사람들의 소리에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음성과 모든 소리들 가운데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제 설교조차도 김영현 목사의 설교만 들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셔야만이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때요, 우리의 삶은요, 이웃과 나누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살찐 짐승들 잡고 푸짐하게 먹고 마셔라, 기뻐하라.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가지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 나누어 주어라 라고 느헤미야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며 먹고 마시라고, 오늘 이 주일이 그냥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소비에 열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통하여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라고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진정한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들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요, 기쁨이 회복되고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타인과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회하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는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며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만약 이와 같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나의 필요를 채우는 예배가 아니라 당신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편의에 따른 예배가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진실한 회개와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변화의 삶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생명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발견하는 새로운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께서 베푸신 그 수많은 은총들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모아 이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사 당신의 나라와 통치가 세상 속으로 확장되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영수 권사님께서 탕자가 되어 저 멀리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가셨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셨어요.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요 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렸고요. 또 하나 중요한 광고 드리는데요. 이번 수요일 날, 오는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우리가 줌으로 우리 캄보디아에 계신 권호병 선교사님과 함께 줌으로 이렇게 선교 보고도 듣고 사역 소개도 듣고 또 우리 캄보디아의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어떻게 줌으로 연결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지 아주 자세한 설명서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우리 교인들만 1차적으로 한번 테스팅 모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오픈했는데 아무도 못 들어오시면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요일 날 오후 8시에 제가 한번 모임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초대할 테니까 여러분 카카오톡에 보내드리는 것을 클릭해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할 텐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메일 어카운트를 가지고 줌 어카운트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기에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오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혹은 댁에 계신 우리 남편분들이나 또 자녀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꼭 이 줌 어카운트를 하나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화요일 날 우리 임시 모임에 모여가지고 잠깐 모여가지고 얼굴 보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벗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줌 미팅은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아무리 말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스크 벗고 예쁜 얼굴, 예쁜 미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대화 나누면 되니까, 이렇게 화요일 날 한번 우리가 줌 미팅하고 8시에, 그리고 수요일 날 8시에 줌 미팅을 갖고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임은 그 40분의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통역 없이 한국 분들하고만 일단은 모이고, 우리 미국 분들에게 또 필요한 모임이 있으면 다시 이 추후에 공지하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요 5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가 오늘과 같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부는 한국어 예배, 2부는 영어 예배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교우 동정란에 보면 장헬렌 집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어머니 방문을 위해서 한국에 방문하셨습니다. 2월 20일까지 방문하시는데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몇 분이 코로나 확진되신 분도 계시고 또 잘 회복되신 분도 계시고 지금 현재 또 이렇게 앓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스스로 자가 격리하고 계세요. 또 우리 교회에 피해를 안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멀리 가 계시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계속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가 있는지요? 없다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가 1절만, 우리 246장 1절만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가실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죄 앞에서 회개케 하시고 그 말씀이 복음의 기쁨을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복음을 가난하고 갇히고 억압받는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좋은 친구 되어주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애니스턴 가족들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 그리고 우리의 잃어버린 이웃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